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4절 다시 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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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부 오전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16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왜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시간 예배를 위해 김찬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합나이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품을 많은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명들이 다 되게 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저희 신명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피를 신 십자가로 수많은 그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모든 악한 명은 떠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그 심령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며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견고한 그 성을 쌓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셨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귀한 복음을 전도하며 또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굳게 닫혀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준비된 그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사자 목숨 있게 능력을 다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 또한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오가는 그 발걸리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다시 만날 때까지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저희 모든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하늘들마다 그 형통에 함을 다하여 주셨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48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강진순 장로님, 강정은 선생님, 김성만 집사님, 추정미 집사님, 김영태 장로님, 신영만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나정균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남희찬 학생, 홍성민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김요한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강정은 선생님, 신병창 성도님, 이관영 목사, 강민현 선생님, 장정희 권사님, 홍반석 학생, 신영만 장로님, 김영태 장로님 가정, 김정금 집사님, 유병률 장로님 가정, 이종순 권사님, 추정미 집사님, 나른 집사님, 조지인 집사님 가정, 최정훈 집사님 가정, 서대반 형제님, 양성근 장로님 가정, 이은혜 성도님, 이지혜 청년, 김경란 집사님, 김태수 권사님, 김요한 집사님 가정, 장학헌금 마르다 여전도회, 선교헌금은 강진순 장로님, 추정미 집사님, 건축헌금 강진순 장로님, 김경란 집사님, 김영태 장로님, 추정미 집사님, 주일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을 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련해서 갈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우매함에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계를 바라보며 항상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저희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 또 기타 직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우 작은 부분까지 참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 봉사와 헌신도 기억하시고 성미를 뜨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각 기관별 원래 회는 기관별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상동교회 시골교회 참 어려웠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번에 예배당을 새로 졌습니다. 그래서 선단식도 하고 장로 장립식 또 목사 위임식 토요일날 2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고 수요일 밤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갈 주문은 이번 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방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명절 예배문을 제가 만들지를 못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카톡을 못 보시는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제가 차후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유 있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그의 인생은 참으로 특별하다. 이런 인생과 죽음이 과연 있을까? 너무나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00년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 요즘 새벽기도 때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묵상하는 그 이제 내용들인데, 요한복음만 해도 전체 성경의 50%가 바로 5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에녹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의 말처럼 천국에 개인적인 도서관이 있을 것 같고, 그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에녹 책부터 가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과 어떤 일을 벌였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참 되게 궁금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에녹 얘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300년 동행했다는 말만 있고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보통 궁금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산 게 틀림이 없는데 내용은 없고 그냥 동행만 했다 하고 죽지도 않고 데려갔다고 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그런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궁금해요. 정말 천국에 그런 도서관이 있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온 인생 자서전이 거기에 있다면은 에녹부터 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야,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만 읽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는 말인지 산채로 데려갔단 말인지 좀 불분명해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야, 참 놀랍다. 근데 에녹이 그럼 뭐 좀 특별한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기록은 없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냥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있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떤 뭐 일도 했을 것이고 우리하고 별로 뭐 큰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도 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처럼 뭐 가정도 꾸리고 또 자식도 낳고 뭐 그래 살았다 하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300년을 동행할 수가 있나.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많은 스토리를 들어볼 때 특히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고 그런 간증은 우리가 정말 특별하거나 정말 새롭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정말 특히 CT에서나 다른 방송국에서 훌륭한 분들 또 유명한 분들 간증자로 모셔가지고 대담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과 꾸며 나갔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런 유심히 좀 보면은 참 재밌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났구나. 또 어떤 분은 우리 이제 이정은 교수 같은 분 정말 재밌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 그분은 불교 완전히 그 대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TV를 보다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 TV를 하도 보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별일도 다 있어. 그 이분은 막 기독교 때려잡으려고 기독교만 연구를 하려니까 기독교 TV를 막 안 본 게 없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안 들은 게 없고 그렇게 들을 때마다 비꼬고 비난거리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죠.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막 TV 앞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정말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만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우리가 조금 그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아야 동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행이 됐구나. 하나님하고 에녹이 뜻이 맞아가지고 300년을 동행했구나.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동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뜻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그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 않죠. 우리도 생각 있고 고집이 있고 관습이 있고 자기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100% 고분고분 뜻에 맞춘다.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에녹은 어쨌든 하나님하고 맞췄다는 얘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다고 봐야 되죠. 에녹한테 하나님이 맞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뜻이 맞아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중간에 다 또 이제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많은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 맺어오지만은 이렇게 다투지 않고 갈등이 없고 같이 뜻을 맞춰가지고 오랜 친구가 나한테 있다. 그럼 참 그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맞는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뜻이 맞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한 5년 동안은 뜻이 잘 맞았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갈라지는 수가 또 있어요. 안 맞아. 뜻이 안 맞아.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또 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뜻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뜻을 맞춘다는 게. 우리 개개인에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부부간에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저녁 사드릴게. 쉽지 않죠. 이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죠.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뜻을 맞춘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뜻이 맞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야, 참 대단하다. 이런 거를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밭을 가는 풍경을 보면은 노새나 나귀 2마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갑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소 1마리가 이렇게 경운기가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나귀 2마리를 합쳐가지고 쟁기를 가요. 그 멍에를 씌운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 2마리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똑같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귀가 덩치도 비슷해야 되고 힘의 근육도 맞아야 되고 앞으로 나가는 속도도 맞춰야 되고 승질도 비슷해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이게 쟁기가 앞으로 가는 거지. 어떤 건 막 승질이 팔팔거리고 막 빨리 가락하고 어떤 건 막 느려 터지고 이러면 쟁기가 어떻게 가겠어요? 나 혼자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한 놈은 승질이 급하고 한 놈은 승질이 느린데 쟁기를 간다. 그러면 이게 원으로 갈 것 같아.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 급한 놈을 안에다 매야 될까? 뒤에다 저 반대쪽에 매야 될까? 연구를 해보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야, 그 노새 2마리나 나귀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도 뜻이 맞아야 이게 앞으로 가는 거지. 둘 중에 하나 또 뭐 설사병이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 또 뭐 사고가 나면은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친다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비결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고 성질이 이렇게 좀 있다. 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예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내 성질머리부터 고쳐야 돼. 내 인격부터 고쳐야 돼. 그러지 않고는 동행이 안 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인격을 나도 본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이제 기록에 의하면 에녹이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건 위경이라는 그 책에서 좀 알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 위경이라는 성경이 또 있죠. 위자가 붙은 거는 저자가 의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있는데 에녹이 썼다는 건데 위경이 됐어요. 그거는 이 책을 쓴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에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저자가 의심된다. 그래서 위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의 문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66권의 이 정경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되고 위경이 된 그런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에녹이 엄청난 활동을 했어요. 계시도 무지무지하게 받았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안 되니까 알 길은 없어요. 어쨌든 에녹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투자왕이라는 워런 버핏이 말을 했죠. 하버드 대학 졸업장은 입사 후에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학벌을 가지고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를 못했다는 얘기. 왜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인생의 빛이 납니다. 공부만 잘했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도 그래요. 뭐든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도 돼요. 그냥 우리가 스토리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노래를 뭐 잘 부르네, 못 부르네, 뭐 그것밖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가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떤 고생도 하고 어떤 사연을 갖고 이렇게 해서 참 가수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 더 그 노래가 재밌게 들려요. 재밌게 들리고 그 자기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더 마음에 이제 와닿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연속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속극을 많이 보대요, 사람들이. 왜 볼까? 거긴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어지는 이야기. 요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못 살겠는데 거기서 딱 끝나 또. 드라마가 끝나 다음에 또 보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궁금증에 못 견뎌가지고 또 이제 그 뭐죠?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JTBC인가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축구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축구를 하나도 못해요. 똥볼도 차고 뭐 헛발질도 하고 뭐 패스도 그렇게 하도 못하고 프로축구 하는 거 보는 게 낫지 그 뭐 무슨 축구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재밌다고 봐요. 근데 왜 봅니까? 그 재미도 없는 축구를 제대로 공도 못 차는 그 축구를 왜 보냐고.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든지 또 유명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니까 재밌거든. 못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그러잖아요. 축구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축구하기 전에, 축구한 후에 또 얘기를 만들어 방송을 해요. 그럼 이제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드세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 어디 있어요? 세상 이야기도 이렇게 재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이가 왕한테 그 산딸기 전갈을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산딸기 전갈을 만들어 와놓고 이게 무슨 최고라 하냐. 그러니까 장금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해드린 음식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임금이 가슴이 뭉클하면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해드린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또 그게 더 많이 먹게 돼.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산딸기 전과에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그거를 맛있게 먹잖아요. 이 뭐든지 스토리가 입혀져야 돼요. 우리 그 얘기에 그 전어를 굽는 그런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스토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볼 때는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어 팔아먹으려고 전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어 축제할 때 마침 그때 서해안에 있어가지고 그 먹어봤어요. 많이 먹었어요. 축제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 전어가 지방질이 많아가지고 맛있긴 맛있어요. 구워놓으면은 아주 맛있어요. 냄새가 막 기가 막혀. 밖에 있다가 그 냄새 맡고 식당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어가 가시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생선 팔 때 찡가서 주는 그런 이제 보잘것없는 생선이었다고 그래요. 그 어느 날 이게 유명한 생선이 돼가지고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먹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전어가 인기가 좋으냐? 그 한마디 때문에. 전어 굽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며느리가 집을 왜 나갔어? 하도 시집살이 고달퍼가지고 집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전어 냄새를 맡고 돌아와? 그게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면 다 먹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맛있으면 집 나간 며느리가 그 냄새 맡고 돌아오냐 이거예요. 그러게 스토리를 잘 만들으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면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를 잘 만드세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돌아가신 어제 초상 치른 그 조영기 목사님, 저는 뭐 그 간증을 수없이 들었죠.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막 쳐놓고 교인 5명 앉혀놓고 시작을 했는데 공식 통계로 70만 명 교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해외를 그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고 또 그가 이뤘던 많은 업적들,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의도 순번교를 건축한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늘 이르게 됐나, 폐병 걸렸다 살아난 이야기, 그분의 간증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들을 때마다 또 들어도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참 그분이 그냥 겸손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자기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제 기도를 해놓고는 돌아섰대요, 자기가. 왜냐면 안 낫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래놓고 안 낫으면 이 망신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 나 안 볼란다.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돌아섰대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대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지. 여러분, 누가 고쳐줬나? 하나님이 고쳐줬지. 그러니까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주영기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뭐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특히 요즘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노아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살 때 힘이 나고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거는 간증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결론을 잘 내려야 돼.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요?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뜻에 맞춥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안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죽지도 않고 너무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정말 에녹과 같은 동행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내일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길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